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호 하나님에게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지은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제가 쓴 잠언 속의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이미 제 유튜브를 보고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웃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0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환경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정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삶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영생의 도, 살전 1장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받아.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성경 말씀은 명심보감처럼 좋은 말만 따서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을 주시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우리에게 그 택할 권리가 있지요. 만약에 이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본보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세상법도 교통법 어기면 범칙금 날아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드문 일이고 대부분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매를 가지고 그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는요 돕는 자를 다 끌어버리셔요. 그래서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공들이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풍랑이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지라.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엎드려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하나님이 징계의 강도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쇠붙이도 약한 쇠붙이는 약한 불로 녹이지만은 강한 쇠붙이는 더 강한 불로 녹이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완고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약한 불로 그를 징계하지만은 더 완고하면은 더 강하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의 정로를 걸어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점점 강성해졌다 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가면은 평탄하고 형통하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지금까지 복권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안 살 걸로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점점 강성해질 것인데 그걸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요행을 바라면서 복권을 살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일확천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점점 강성해집니다. 점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의 정로로 살아가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처럼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렇게 살지 않고 복권을 가지고 대박을 치려고, 이건 사양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노리는 욕심이죠.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때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가서 건져주시느냐? 그게 아니고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19절 2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배석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라 그랬죠.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 범죄한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회개해야죠. 성경을 보면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물질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헌금 생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만 제대로 잘해도 모든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아 모르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건강도 물질도 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특별히 11조 하나님의 것을 범하면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주의 전에 드리면 하늘 문이 열려서 모든 기회의 문이 열리고 보장의 복을 받고, 12절을 보니까 땅이 회복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은, 환경은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죄를 지으면은 땅도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했어요. 가시덤불을 했어요. 그런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땅이 회복되어서 그 지력이 좋아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농사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어서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어요. 아비멜렉이 자기보다 이삭이 더 부자가 되니까 너가 더 강성하니까 나가라 해서 쫓아보냈지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왔어요. 뭐라고 이삭이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너는 척박한 땅에도 농사해도 하나님 100배로 복을 주시고 샘 우물을 팠다 하면 판쪽쪽 물이 나오지 않느냐. 너는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복을 받은 너와 계약을 맺어서 너와 우리가 같이 싸우지 않고 평화 동맹을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의 정로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건져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기회마다 성사되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것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 4절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남미 에콰도르의 한 도시는 인구가 2~3만 명이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담배 중독자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는데 한 젊은 목사가 들어가서 전도해서 인구 95%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랬더니 땅이 회복되고 오이, 옥수수, 감자 등 농사를 지으면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아주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한번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로 이사를 와가지고 인구가 10배가 불어서 20만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 도시에 와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관광 명소가 됐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이 도시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다른 곳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또 그 사람만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선 환경마다 환경이 복을 받고 땅이 회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태 열매가 복을 받고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다고 이 축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정로의 길을 걸어서 점점 강성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다 회복되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저 집을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저 집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알겠다. 이러한 칭송과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